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속은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진대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세상에는 사랑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사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인데요. 지난 시간에 올포원에서 돈 다루는 법 굉장히 민감하지만 우리가 맞아요. 꼭 알아야 될 것을 배웠다면 오늘은 성을 성경적으로 누리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기대된다. 근데 모든 매체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건전한 관점으로 맞아요. 접하기는 너무 어려운 게 성인 것 같아요. 사실 성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좀 뭐랄까 거룩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왠지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TV에 키스씬만 나와도 애들이 예, 우리 아이들 뭐 또 손주한테 아, 어떻게 맞아. 이걸 설명해야 되나 막 당황스럽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못 보게 이렇게 가리고.
뭔가 은밀하고 숨겨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얘기 안 하고 잘 모르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학창 시절에 친구들한테 잘 알려주셨다면서. 그렇죠. 제가 뭐 알려준 거예요? 네. 나 이따 전화 좀 할게. 아니 그래서 교회나 뭐 가정에서 성교육이나 부부간의 성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혹시 성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법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네. 조금 있어요. 조금. 네. 그럼 오늘 그 조금 있는 거 좀 제대로 조금만 배워볼 말씀해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에 대한 게 조금 있다 그러셨는데 네. 많이 있어요. 잘못 사용한 예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 굉장히 좋은 반면교사다. 네. 이제 그 저는 솔로몬의 글을 보면 그 아가서에는 그 술람미 여인과의 그 농밀한 사랑. 어떨 때면 뭐야 성경에 이런 게 다 있나? 굉장히 그 정도 그거를 주 안에서의 사랑은 진짜 쫄깃쫄깃하다. 근데 그 전도서에 가서 보면 다 헛되다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난 주님 밖에서의 사랑은 다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안에서의 사랑, 주님 밖에서의 성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우리가 잘 알고 누려야 될 텐데 세 분 목사님께서 안내를 잘 해주실 겁니다. 차준희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성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누리는 법 과연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성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 이성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본문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가 나와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기에 초점은 원래 남성과 여성은 한 몸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일체성을 말하고 그리고 서로 성적인 이끌림을 가진 존재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성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 본능을 지닌 존재다. 이게 그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욕망 자체는 불결한 것도 추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선하고 유익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은 좋은 거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부간의 성은 아름답고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최초로 터뜨린 말은 사랑의 노래였어요. 창세기 2장 23절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사랑의 노래예요. 최초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로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켜요. 하나님의 주례사. 창세기 2장 24절.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그의 아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이 주례사를 보면 사랑의 관계가 피보다 더 강해요. 사랑이 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일촌 관계인데 부부는 무촌 관계입니다. 부모는 1순위, 부부는 0순위. 더 가깝죠. 아가 얘기 보면은요, 서로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 부부 관계입니다. 그만큼 상호 무제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서로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는 관계.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라고 아가 8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성이란 아름다운 거고 또 즐겁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적 충동은 적절히 통제돼야 됩니다. 욕망 자체는 자연스럽고 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모든 선물에는요 과제가 달라요. 독일 말로 선물이 가베라 그래요. 과제는 아우프가베라 그래요. 가베 외 아우프가 그 위에 뭐가 하나 얹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물은 과제가 따르는데 성에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아주 부담스러운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성적 욕망 자체를 책망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적 충동조차 금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충동 느껴라 이거 아니잖아요. 능동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최초의 성적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와 음욕에 가득 찬 상상이 문제죠. 남성과 여성 간의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성적 이끌림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러기에 눈이 돌아가는 것 건강한 거예요. 하지만 돌아간 눈을 제 시간에 돌려놓지 못하면 그게 문제죠. 성경을 보면은 혼전 순결보다 혼후 순결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성의 순결은 혼전뿐만 아니라 혼후에도 중요하고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성적 관계가 중요한 관계이지만 부부 관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배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최초 후보로 만든 게 동물 가운데 찾으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다 놓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 근데 우리는 아담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로 돕는 배필의 후보로 동물 중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없자 아담을 재우고 갈비를 뜯어다 하와를 만든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돕는 배필의 본질적인 목적은 성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친밀감입니다. 그러기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관계 속에도 부부 관계는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이 최우선의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죠. 말씀을 정리하면 부부 간에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을 건강하게 나눌 수 있을 때 즐겁게 나누고 육체적인 친밀감뿐만 아니라 영적 친밀감, 정신적 친밀감, 정서적인 친밀감을 충분히 교감하는 그런 복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만 즐겁고 건강한 선물로 기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성이 그게 진짜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성의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성의 복을 건강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알기 전에 성을 먼저 알아버린다. 음식을 먹을 때도 불량식품이 땡기잖아요. 불량식품이 더 맛있는 이유는 그게 철없던 시절에 어릴 때 가난할 때 먹던 게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그게 더 땡기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운동도 잘 하시지만은 먹는 것을 이렇게 식이요법을 좋은 것을 드셨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어렵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참된 사랑을 이렇게 받아본, 느껴본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어떤 오리지널은 뭐냐?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사역에도 매뉴얼이 있고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몸 사용 설명서가 바이블이잖아요.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결혼 주례사 한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몸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의 것이 교과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7번이나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안 좋았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짝지어 있어야 되는 이런 불쌍한 뜻은 안일 불자 쌍쌍자를 써서 쌍을 못 이룬 것들을 불쌍한 것이라 하는데요. 사람은 반드시 짝을 만나서 쌍을 이루어서 그렇게 서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불쌍한 사람이 되고 혼자 있는 게 본능적으로 사람은 외톨이 왕따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찾는다고 찾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짝을 못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 혼자.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그 연합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본드로 강력한 본드로 붙여놓은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이혼을 하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찢어진다는 거예요. 강력한 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찢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 게 이게 이제 가정, 결혼, 성에 대한 핵심이죠.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결혼의, 가정의, 성생활의 문제는 연합이에요, 연합.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닮는다 이러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은 음식을 먹고 이러니까 부부가 반드시 닮아가듯이 신앙생활의 목적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연합이라고 할 때 저는 그걸 4가지로 보는 거예요. 통친합락. 통한다는, 전기가 통하는 관계가 이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전기가 안 통하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필이 통해야 된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런 게 있어요. 통해야 되느니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친밀감이 있어요. 친밀감이. 친해야 돼. 누구보다 또 가깝고 닮고 친해야 돼. 3번째는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4번째는 즐거울 낙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설레임이 있고 같이 이렇게 에너지가 막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간을 만나면 힘이 쭉 빠져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니까. 사랑의 관계는 그 연합, 친밀감을 말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얼마나 이게 성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하나가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자는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가 멋있고 남편은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가 멋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가 이제 서로 닮아가고 할 때 저는 그 솔로몬의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가서에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한 굉장히 성적인 용어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만큼 그 예수 안의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농밀하고 아주 우아하고 굉장한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떠난 사랑은 전도서가 그 솔로몬이 말년에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건 다 뻥이다. 헛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잠언서가 있잖아요.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부간에 사랑하는데도 이게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굉장한 문제가 돼요. 성이라는 게 하나님 준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철없이 이걸 벗어났을 때는 이게 굉장히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할 때는 이 성 문제가 굉장한 축복이 되고 가장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것이 되지만은 말씀을 벗어날 때는 이게 최악이 되고 고통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부부됨, 하나됨, 성적으로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짝지어 주신 부부간에 사랑하며 존경하는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도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을 펼치면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이 독자가 이 유대인들을 독자층으로 삼았다, 그렇게 대부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사람을 꼽으면 유다잖아요. 유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 그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복받은 지파가 돼서 거기서 왕이 나오고 용사가 나오고 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대인들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꼽는다면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통 왕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탄생하는 것이고,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들의 최고의 자랑스러운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왕은 역사 속에서 최고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다윗 시대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지금도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파란색 별. 그러니까 유다하고 다윗은 최고로 자랑스러운 인물이에요. 역사 속 인물.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유다, 너희들이 그렇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여기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마태복음 1장을 갑자기 읽을까 그럴지 모르지만,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 다윗의 부끄러운 얘기가 여과 없이 그대로 나와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유다는 누구에게서 자식을 낳습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다말은 누구지?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엄마가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유다는 누구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다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뭘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해 보니까 다말이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 펼치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들의 최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조상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바로 그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서 임신돼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적 욕망이 잘못돼서 창녀에게 들어갔는데 며느리였던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담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다윗에 대해서는 마태가 훨씬 더 혹독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쓰듯. 그런데 굳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라고 쓰면 또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일까. 우리의. 그런데 밧세바가 또 안 나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밧세바는요, 솔로몬을 낳을 땐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도 굳이 그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다윗도 남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만큼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되는 유다와
다윗의 성적인 한계, 죄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아름다운 성 이걸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그걸 확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잘못 쓸 수 있다. 조심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은 일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이고 거룩한 성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부끄러운 흔적으로도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는 같이 있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있지만 같이 있으면 안 될 사람도 있다. 이 생각하시면서 옆에 같이 있어도 될 만한 사람만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인 사람도 안쓰럽지만 눈을 피해요, 저. 네. 그러나 같이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더 불행한 일입니다. 건강한 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펼치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모두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최고의 복도 잘못 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건강한 관계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치 있게 쓰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이란 것이 둘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정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 정신이 번뜩 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쉬하면서 잘 모르고 또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성이라는 얘기를 사실 이렇게 벌건 데서 막 꺼내도 되나? 정도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낮엔 해처럼 밤엔 밤엔 달처럼. 달처럼 네, 찬양을 시작한 그렇군요. 거고요. 네. 사실은 목사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성을 만드실 때 아름다운 거로 하셨잖아요. 아름다운 거를 만들어 주셨고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왜 성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좀 이렇게 죄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약간 좀 불편해하고 약간 이렇게 꺼려하는 인식이 왜 생겼을까요, 목사님?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은 3장부터 하잖아요. 창세기. 네. 2장 25절이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당장 타락하고 난 다음에 3장 7절에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결정적인 사건은 2장과 3장 그 사이죠. 그래서 창조 질서 안에서의 성은 거룩하고 좋은 건데 타락한 이후로 성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그 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결혼 전에는 약혼 기간을 또 두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 당일에 첫날 밤을 가지게 하신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성경에서 결혼을 이렇게 성경은 철저히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고 이제 첫날 밤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마지막에 소유금이 기재하잖아요. 결혼식은 할 때 이제 결혼식 때 하객이 이제 신랑 측 신부 측 양쪽으로 앉잖아요. 그거는 이제 축의금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원래 그 계약의 양상이 그렇다는 거. 구약의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숨통을 끊어버리고 각을 떠서 벌시나 놓고 그 중간으로 햇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간으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을 때 만약에 네가 이 계약을 파괴하면 이 짐승처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싸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객이 양쪽으로 딱 가운데로 결혼의 그 첫날 밤이다. 결혼의 의미는 철저히 약속이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 사이 약속이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라는 약속의 관점에서 이제 이 약혼식은 가계약 중도금을 완전히 지불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법적인 효력. 법적인 효력은 거기서부터. 그 정원 약혼이잖아요, 그죠? 네. 그 제가 그 문헌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그 약혼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은 없더라고요. 그런 그냥 사실만 언급돼 있지. 근데 약혼이라고 하는 건 결혼과 같은 효과예요. 예, 서로
잠만 같이 앉았지 둘이 부부예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 중간에 뭔 일이 있으면 간음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보통 1년 이내로 약혼 기간을 잡더라고요. 그다음에 1년 뒤에는 이제 아무런 흠이 없으면 이제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이제는 부부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걸 뒀을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죠? 어떤 학자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적어도 정해놓고 1년은 지나고 나야 그 다음에 잉태된 아기가 그 사람의 아기다. 적어도 그런 기간. 왜냐면 그 당시 의학이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몇 개월이라는 기간을 좀 둬서 이 사람하고 이제 그 이후에 아기가 잉태됐을 때 이건 내 아기다. 라고 하는 적법한 자녀를 갖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런 해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유일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정원한 기간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어떻게 한 배를 타는 것도 기다림과 인내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허락된 그날까지 몇 개월 동안의 약혼 기간을 두었다.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게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디보스거든요. 이혼.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아이가 아닌 게 됐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렇군요. 큰일 날 뻔한 거죠. 죽을 뻔한 거죠, 마리아가.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정말 반드시 결혼 관계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텐데 남과 여, 또 부부와 과정, 또 자녀들 속에서 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누려야 할지 더 자세하게 실전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눈이 말똥말똥하고 네. 귀가 열리고 정말 하나하나 버릴 게 없고 너무너무 좋은 얘기들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급 선물 성을 누리는 신비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이건 빨리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 안에서도 성은 거룩하고 절제 있게 향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김문훈 목사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너무나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유태인들의 그 유대인이 유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유다. 다윗왕도 다 실패한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인데. 그래서 그 성경에 또 보면 이렇게 성적인 유혹을 여자를 광명한 천사라고 해요. 천사처럼 멋진데도 이게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랑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성을 알기도 전에 이창호가 사랑을 알기도 전에 성을 먼저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성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광명한 천사같이 유혹을 하니까 그거는 나는 자신 있다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천하의 다윗도 천하의 유다도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과 전쟁을 이기는 비법은 뭐냐? 토끼는 거예요. 요셉이의 방법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36개를 낳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할 때 이 성 문제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손이 3개이기 때문에 삼손. 삼손도 실패한 거잖아요. 절제를 못했지만. 여디디야, 솔로몬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 여디디야였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한 때가 솔로몬 때거든요. 솔로몬은 마누라가 1000명이요. 본처 후처가 1000명이니까 내가 한 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여자가 1000명이면 뭐 진짜 막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 그 여자들이 시집 올 때 막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거 우상 삼신바가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천지에 산당이 창궐을 할 때가 하나님이 사랑했던 여디디야 솔로몬 때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이 지혜도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아까 그 얘기하신 중에 누구랑 함께 하느냐. 저는 이제 결혼은 사랑의 파트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사람이 내가 초이스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그 사람이 모서티스트 베서티스트한 최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을 향해야지 아닌 존재가 다가올 때는 항상 광명한 천사처럼 생각하고 덮여버려야 된다. 요셉이가 36개 놓은 것이 승리한 비결이다. 토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달리기가 다 빠르냐. 근데 우리는 이제 토끼는 것보다도 불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들듯이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그거를 맞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게 모든 사람들이 맞아요. 죄로 인하여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의 죄에 욕망. 대한 적극적인 본성적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이제부터라도 정신 그럼. 차리면 돼요. 그래요. 결혼 안 했잖아 아직은. 불나방. 저는 김간선 목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위험 사인도 받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왜 성적 타락에서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맞아. 성 문제가 발목을 이렇게 잡는 맞아. 경우가 굉장히 네. 많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목사님? 아까 삼손 말씀도 하셨는데 삼손이 재밌는 게 삼손이 사자를 이기잖아요. 네. 여자를 못 이겨. 여자가 더 세네. 네, 여자가 사자보다 세요. 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사랑과 욕망 사이에서 구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힘이 생기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제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범죄도요. 가장 평안해졌을 때예요. 사무엘하 7장이 다윗이 모든 대적이 다 잠재우고 최고의 평안한 백향목궁에 거할 때 성전 짓고 싶었어요. 굉장히 거룩했잖아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바로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생겼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성이 눈 뜨는 시기가 진짜 빨라진 것 같아요. 10대부터 이 성관계를 시작한다는 통계가 이미 발표됐고 제가 기사로도 접하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서로의 성을 지켜주고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될 때 얻게 되는 이 성스러운 은혜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차주민 목사님?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 이거 답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학생들 몇몇 학생들하고 좀 터놓고 좀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설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래도 뭐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선택. 기독교적 가치관을 취할 건가 말 건가. 선택의 문제인데 뭐 10대 때 성관계하는 건 이건 뭐 의학적으로도 이건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의 얘기를 보면 뭐 청소년기 성관계는 자궁경부암 위험도가 매우 높대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왜 결혼을 해야지만 관계가 허락되는 거를 이건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사랑은 일종의 훈련인 것 같아요. 사랑은 훈련이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성경이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니까 약혼 관계에서도 안 되는 거니까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성적 관계를 갖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걸 배울 필요가 있다. 혼 전에도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절제를 못해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도 또 다른 이성에 대해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절대 원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그게 거룩하고 건강하고 떳떳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지 그 밖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거는 부끄러운 거고 떳떳하지 못한 거죠. 아무리 성이 개방된 사회라 해도 이게 성이라는 것은 결혼의 축복과 함께 시작되는 거죠. 결혼하지 아니한 남녀가 자신의 성관계를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는 없습니다. 반면에 온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한 부부가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비난받는 사회도 없어요. 그게 뭐길래 도대체? 결혼식이 뭐길래?
그런 시기라고 하는 언약, 아까 언약 얘기하셨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정을 지켜주는 것도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거는 화학작용이기 때문에 변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 그 약속이 가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성은 정말 좋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에 나와 있는 아주 농밀한 사랑의 관계, 그거는 창세기 2장 25절에 나와 있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궁금해요. 이거를 봤더니 아가가 펼쳐지는 거예요. 합법적 사랑, 부부간의 사랑. 이건 정말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막 노골적인 것 그 이상 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에 대해서 소극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합법적인 성은 거룩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성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적인 원칙이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가하지만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말씀에 입각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고 문란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성을 누린다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원칙을 좀 기억한다면 좋겠고요. 주례사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제부터 둘이 아니라 하나로 살아가라는 그 명령대로 둘만의 성, 부부의 성에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사람하고만 평생 어떻게 이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궁금하고요. 목사님들은 결혼 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셨는지도 또 궁금하고요. 또 노년까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법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질문부터 좀 문제가 있는데 왜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왜 문제를 일으켜? 사랑을 하면 진짜 사랑은 원래 끝없이 가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그랬어요. 이 사랑은 원래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야, 더 이상 안 돼, 못 가겠어, 이제 내려놔야 돼, 이거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인 줄 착각한 거지.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유지태와 그 산소 같은 여자 네. 이영애가 네.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영애는 산소 같지 않아요. 예, 그 변해. 이제 변하거든요. 네. 이게 재밌는 게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들어와서 라면 먹고 갈래로 시작이 돼요. 굉장히 암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영애가 라면을 끓여주고 유지태가 같이 라면을 먹어요. 라면의 상징성, 인스턴트예요. 금방 끝날 거예요, 이거. 예고를 해줘요. 그런데 남자는 그 사랑이 깊어요. 진짜 사랑에. 그게 변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이영애가 라면을 안 끓여주고 지가 혼자 가서 끓여 먹어. 그리고 같이 먹어.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같이 먹지도 않고 혼자, 유지태가 혼자 먹는 거. 이거 라면 먹는 거의 변화가 사랑의 변화야. 그리고 여자가, 이영애가 이제 이별을 통보해요. 그때 유지태가 한 말이 뭐냐면, 목사가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이거 영화 얘기를 하고. 그게 더 재밌어요.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몰입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유지태가 딱 던진 말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끝이 있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 맞아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지 않을까.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조차도,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 이건 끝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것이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은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사랑이냐? 그냥 단순한 감정이냐? 이 오해. 아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부 사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여전히 사랑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20년쯤 지나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좋아? 막 이렇게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진심이십니까? 굉장히 무서운데.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아니 유관섭 목사님, 김관섭 목사님 교회 옮기는 거 좀 생각해봐요. 혹시 사모님 성함이 사랑 아니세요? 사랑 씨 사랑. 제가 봤을 때는 제가 10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어떻게 사랑을 오래오래 할 수 있느냐. 첫째, 기도하고. 둘째, 노력하고. 셋째, 기도하고. 넷째,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예상되는데요. 5번째. 사랑이라는 건 이게 이 문제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온갖 돌발 변수, 우여곡절이 맞아.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알콩달콩 사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사랑 자체가 방정식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분가정. 알콩달콩하고 살아요. 위적분. 교회 옮기는 건 좀 생각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제가 가겠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실망도 하고 낭망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내 당신을 하고 사랑할 때 내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니하고 산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집사람하면 나는 니보다 훨씬 더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랑은 그 성육신의 원리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언더스탠딩하고 이해하고 또 나하고 막 입맛도 밥맛도 잠버릇도 다른 것을 또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런 세월을 아까 말씀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저도 35년이 됐거든요. 그래 지나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나한테 붙여주셨는가. 골치 아픈 인간을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을 적과의 동침을 이것저것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짝 지어주신 이유가 내 그 천박한 그 감정을 사랑을 이렇게 연단을 해서 이제 조금씩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결정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래서 10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이건 포기하지 마라. 속단하지 마라. 기권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끝까지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것이지 첫눈에 홀라당 반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한 방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과 사랑과 성문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절대 속단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성경 그래 돼 있거든요. 아까고 말씀하신 창세기 2장 25절에 빨가벗었는데도 부부가 안 부끄럽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상대방의 배우자의 약점까지도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게 귀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좋은 것만 좋아서 내한테 속 눈에 들어서 사랑하는 건 이거는 철없는 사랑에 불과한 거라고 맞습니다. 정말 고차원적인 사랑을 목사님들이 너무 얘기해주고 와닿네요. 계시네요. 네. 그 사랑이 오래 가고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몇 가지 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아내와 합하여 할 때 그 와가 영어의 인이에요. 인. 네. 아내 안에서. 그러니까 아내 중심으로 합하라 이 말이죠. 아내 중심으로 합하라. 그렇게 되면 둘이 끝까지 간다 이 말인데요. 사랑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둘이 한 몸을 이루려면 내가 절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절반이다. 한 몸의 절반이잖아요. 완벽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절반이다 나도. 절반이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절반인 것을 알아야 나는 그 사람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원칙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아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 조금 이게 사랑의 관계가 지속된다. 그리고 제가 주례할 때 늘 하는 말이 가정은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먼저 사랑이 많고 그다음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항복해라. 항복을 상대에게 요구할 때 행복은 멀어지고 항복은 내가 할 때 행복은 가까워진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긴 사람은 쪼다다 이거는.
왜 이길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기냐고. 아, 진짜 쪼다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는 게 그렇죠. 그 관계라 그 하더라고요. 바깥에서 네. 별벌이 없는 사람이 집에서 이겨요. 저 쪼다야, 나 쪼다인가 봐. 그래서 그 자존심 내려놔야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무슨 자존심 그런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자존감이 생길 수 있다면 더 귀한 건데 두 사람이 만나서 나로 말미암아 상대가 인생이 행복해진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이죠. 나의 행복보다는 상대 행복을 먼저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지금까지 옆에 있어주고 살아와 주는 게 너무 고맙고 전 지금 33년째인데 가면 갈수록 이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측은해져요. 갑자기 이상하네. 아내가 측은해지고 나와 있어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부부관계는 신비구나.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생각했던 문제, 성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하게 우리가 완성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뗐지만 한 번에 성이 다 찰 것 같지는 않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김관성 목사님. 네. 네. 성은 나에게 우리에게 성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성은 이제 성이다. 이때 성은 캐슬로서의 성. 네, 그러니까 이 건강한 성은 우리를 지켜줘요.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성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캐슬, 성. 성은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고 이타적으로 사용할 때는 축복이 됩니다. 성은 성이다. 거룩할 성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나의 영성도 무너진다. 맞아.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까요? 저는 성은 오늘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내를 보기 위해서. 아내가 보고 싶으시군요. 네. 저에게 성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자. 네. 저는 성은 상이다. 또 주신 하나의 즐거움이 상이라 생각하고 상 주세요. 하늘의 상. 상을 많이 받고 싶은데요. 네. 저는 성은 미래에 잘 지키겠습니다. 자신 네. 약속하시는 거 방송과 네, 미래의 그분께. 네. 상을 빨리 약속해. 아니 제가 이거 확실히 옆에서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약속해 지금. 자, 오늘 끝인사는 근사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답게 행복하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절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일평생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